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정말 추웠습니다. 오늘도 정말 춥죠. 서울이 이렇게까지 기온이 내려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추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따뜻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심령이 아니라 따뜻한 심령. 그래서 우리 수문교회가 이 지역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정말 정많고 따뜻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신은 죽었다. 니체는 자신의 저서인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니체는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사고가 이성적이 되어지고 계몽되면서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는,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당시 사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울 왕이 정말 많은 업적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함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잘남으로, 자신의 용맹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 자만을 합니다. 교만을 합니다.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치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소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 양 중에서 좋은 것들 멸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 기름진 것들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지 않고 끌고 옵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후회하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용감하게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겼던 그가, 향하는 곳마다 이겼던 그가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 지금 블레셋 앞에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낙담하며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소위 잘 나가다 보니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지략과 용맹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착각을 한 것입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기다 보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이 끝까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향하는 곳마다 이겼던 그가, 용감하게 아말렉을 무찔렀던 그가 지금 블레셋 군대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위 잘 나가고 하는 것들마다 잘 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뒤늦게 통곡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자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에게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 그가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압이 참 풍채도 크고 장군감이었가 봅니다. 이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은 것으로 보아서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희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합니다. 특별히 겸손한 마음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고 공격해 와서 많은 피해를 입힌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그 지역 나라들 가운데 철기 문화가 가장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철로 농기구도 만들고 또한 철로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철로 무장한 블레셋은 참 위협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온 몸을 갑옷으로 무장한 그가 소리를 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 낙담을 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거인 장수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낙담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어다. 사울 왕이 군사들에게 골리앗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또 자기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고 또 그의 아버지의 집 세금 다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도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갑옷으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보면 낙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으면 낙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형편이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눈은 상황을 보거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만약 우리의 중심이 어떤 상황이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낙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대적이 나를 두렵게 해도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이 사실을 알고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왜 낙담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낙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낙담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낙담하면 이미 90% 패한 것입니다. 낙담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현 상황을 현실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 상황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어떠한 상황들도 어떠한 환경들도 나를 낙담케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결론적으로 보면 환경이 나를 낙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낙담하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낙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나를 낙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낙담하는 것은, 내가 낙심하는 것은, 절망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낙담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꼭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다윗은 당시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갈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8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 둘째, 셋째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먹을 것들을 싸주면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싸서 전쟁터에 갔다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소리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17장 2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승리합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장 37절 상반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이깁니다. 믿음대로 승리합니다. 17장 49절 말씀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이 승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고침을 받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혈류증이 그쳤습니다.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도하고 병이 고침을 받았다. 참 낯설고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간증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한 내가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역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고침을 받고 믿음대로 이기고 믿음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웅심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이유, 골리앗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입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된 동기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왕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 앞에 선 다윗이 사울왕에게 내가 만약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긴다면 다윗이 그 이전에 약속한 것이 있죠.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내 딸을 주고 그 아버지의 집 세금 다 면하게 하겠다. 사울왕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죽인다면 왕이여 그 약속 지키겠습니까? 왕이 한 약속 그대로 지키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상급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자신의 때에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멋지게
건축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준비하는 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방인의 입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결정적인 동기는 사울 왕이 그 약속한 상급에 있지 않아서 자신의 어떤 영웅심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그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리노의 로드비치 공으로부터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그 그림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그 그림을 보더니 감탄을 합니다. 좌우에 제자들을 배치한 것이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손에 든 은잔이 가장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다빈치는 그 말을 듣자 순간 붓으로 그 그림을 지워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는 왜 아깝게 그린 그림을 지워버리느냐? 그러자 다빈치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잔이 중심이 되니 실패작이다라며 지워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둘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낙담하면 이미 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낙담하지 않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아무쪼록 겸손한 마음으로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서 어떠한 문제와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